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성경의 제2세계로 안내할 성기변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시죠? 여러분의 성경 제2세계 공부의 필수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그리고 여러분 자발적인 수강 회비 계좌 안내해드립니다. 네, 오늘 스터디 위드 메이 후스토 곤잘레스의 일요일의 역사라고 하는 책입니다. 네, 아주 미남이시죠? 그리고 이제 그 책이 일요일의 역사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보시고 한 권씩 구입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문제제기입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질문들이죠. 구약의 안식일의 의미는 무엇인가? 기독교의 주일의 기원은 무엇인가? 주일은 안식일인가? 안식일은 도덕법인가? 의식법인가? 뭐 등등등 우리가 항상 질문하는 내용인데 그 책에 대한 그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현대 기독교까지의 안식일의 의미를 고려하는 프로젝트의 마지막입니다. 사실은 녹화하는 처음 부분이지만 사실은 그 프로젝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되면 고대 근동과 구약의 안식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신약에서의 안식일, 복음서에서의 안식일, 바울 서신에서의 안식일 그 부분도 다룰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로마 제국의 콘스탄티누스 황제 이전부터 유럽의 종교개혁 이후 시대까지를 안식일관의 변천을 개관하는 후토스 곤잘레스의 책을 중심으로 다룰 것입니다. 자, 오늘 전개는요. 첫 번째는 콘스탄티누스 이전 시대를 다루고요. 두 번째는 콘스탄티누스 시대부터 고대 말까지, 세 번째는 중세 시대, 네 번째는 종교개혁과 그 이후 시대를 다루게 되겠습니다. 배경은 사실 하루를 아침 저녁으로 구분하는 것이 우리에게 자연스럽지만 언제부터 하루의 시작인가는 사람들마다 이제 시대마다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또 7일 주기로 구분하는 것도 사실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그 7일의 구분은 셈족과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비롯된 것이긴 하지만 말이죠. 사실 이와 같은 7일 주기의 한 달의 달력과는 달리 로마의 일주일은 원래 7일 주기였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등극하면서 공식적으로 이제 8일 주기를 폐지하고 7일 주기로 변경을 하였다고 하는 거죠. 또 고대 근동에서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7일 동안의 그 계산에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 복되고 거룩하기 때문에 아니라 성경이 말하듯이 그게 아니라 반대로 재수가 없는 날이어서 일을 쉬는 것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이라고 하는 말은 그렇다는 거기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고대 이스라엘이 얘기했던 행복하고 거룩한 날이라고 하는 개념하고는 정반대라고 하는 개념에서 안식일이라는 말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자, 저희 콘스탄티누스 이전 시대를 살펴보면요. 로마 제국의 공인을 받기 전까지는 초대 기독교는 정기적인 공예배의 날을 정해야 했다고 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하고는 상관없이. 또 문제는 교회가 유대인과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만의 예배의 날을 안식일로 삼을 것인가, 혹은 일주일의 첫날, 혹은 안식일 다음 날 가운데 하나로 선택할 것인가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고 할까요? 그래서 결국 이제 기독교의 예배의 날이 일요일 혹은 주의 날이 되었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즉 그날의 이름들을 먼저 살펴보면요. 여기서 뭐 매주 첫날, 미안 사바톤 등등등 복음서와 사도행전 등에서 대부분에서 다루고 있죠. 그렇게 말하고 있죠. 두 번째로는 이제 주의 날, 계시록 1장 10절 종말론적인 뉘앙스를 갖고 있고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여 예배하던 날이었다. 그래서 뭐 예수께 속한 날 혹은 종말론적인 날이죠. 이건 뭐 그 구약 성경에 그 선지서에 보면 주의 날이라고 또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랬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그 교회들마다 약간 그 이름이 달랐어요. 그래서 헬라권 교회는 키리아카라고 불렀고
라틴계의 교회는 도미누스라고 불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기독교계는 유대교의 안식일과 이방인들의 종교 행사 모두를 거부하면서 주의 날 예배일을 강조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태양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 또 논쟁거리가 될 수 있는데요. 로마는 토요일 크로노스가 가장 중요한 날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랬다가 이제 태양의 날을 일요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당시 주일의 첫날이라고 하는 표현은 토요일로 여겨졌을 가능성이 있고 토요일 다음 날이라고 하는 표현은 태양을 숭배하는 자로서 오해를 받을 여지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또한 이제 이교도들의 축일과 관련된 일주일에 대한 표현의 대체가 나타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에서 포르투갈어처럼 도밍고 2, 3, 4, 5, 6 사바두 하는 식으로 사바투를 하는 식으로 중국에서는 지금도 그렇게 하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양이나 혹은 한국의 경우에는 그 어떤 이교도의 축일과 관련된 표현으로 월화수목금토일이라는 표현을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의 모임 시간에 대한 논의가 나오는데요. 1차적으로는 이제 안식일 회당 예배에 참석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이 다른 유대인들과 함께 예배하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함께 기뻐하도록 초대하려는 의도로 안식일 회당 예배 참석이 아마 원칙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울의 회당 예배 참석자들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이제 일시적으로 안식일 회당 예배를 참석하지 않게 된 것이 아닌가. 물론 이제 완전히 등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는 거죠. 또 이제 떡을 떼는 일의 기원과 관련해서는 이게 이제 뭐랄까요? 그 6월절 1년에 한 번씩 했던 6월절에서 떡을 떼는 일이 이제 안식일 반찬처럼 매주마다 떡을 떼는 그 반복적으로 떡을 떼는 일로 이제 변칙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유대인들만의 안식일 예배는 가능했으나 휴일이 없던 이방인들에게는 대낮 예배보다는 이른 새벽이나 저녁 모임을 선호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이제 원래 안식일 예배를 지켰기 때문에 이제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렸겠지만 이방인이면서 이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에게는 워낙 원래 이제 휴일이 없었고, 그죠?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일요일 날도 그래서 대낮 예배보다는 이른 새벽이나 저녁 때 예배 모임에 참석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 4세기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이제 안식일을 예배의 날로 삼지 않았고 안식은 안식일에 예배는 일요일에 행했을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초창기에는 그 어떤 안식일 예배 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다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십자가 달리신 예수의 안식일 완성 혹은 폐지가 대다수의 입장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점점점 이제 안식일 모임이 일요일 모임으로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서 안식일을 완성하거나 혹은 폐지했기 때문에 안식일 준수에서 일요일 예배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이고 당시에는 일요일이 안식일을 대체했다고 하는 개념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자, 2세기에 들어서서 처음으로 주의 날과 부활을 연결시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의 날이 부활의 날이고 해방의 날, 그들의 6월절이 아니라 우리의 6월절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6월절은 1년에 한 번이지만 기독교인들에게는 일요일이 매주마다 있는 6월절, 해방의 날이라고 불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이제 수요일날하고 금요일은 금식의 날, 토요일날은 안식의 날, 일요일은 예수 부활의 날, 그런 식으로 날을 구분했던 것 같고요. 또 이제 그들에게는 이제 창조의 첫날과의 연관성도 있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 다음에 여덟째 날,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세기를 지나서 2세기로 들어가면서 점점점 이제
유대인들이 숫자가 적어지고 점점 이방인들이 많아지면서 이 일주일의 그 날들에 대한 그 표현이 점차적으로 재밌는 표현들이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첫째 날의 관습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금식과 무릎을 꿇는 의식을 거부했습니다. 첫째 날은 기쁨과 축하의 날이었기 때문에 금식과 무릎을 꿇는 의식들을 거부했고요. 또 이 사람들은 서서 예배를 참석했고 또한 기도를 하였기 때문에 무릎을 꿇거나 바닥에 엎드리는 의식은 거부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상하게도 초대 기독교 역사에서는 특정한 날이나 구체적인 예배 의식에 대한 증거는 찾기가 어렵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요즘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초기 기독교 예배나 혹은 뭐 예수를 신으로서 예배했는가 안 했는가 뭐 그런 논란을 다루는 책들은 있지만 뭐 언제 뭐 어떤 식으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찾기가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제 다양한 의식들과 행사들이 발전을 이뤘고 두 가지 예배 순서, 말씀의 예배와 식탁의 예배로 나누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 신자들이죠. 잘못 썼습니다. 예비 신자들을 위한 말씀의 예배가 있었고 또 정식 신자들을 위한 식탁의 예배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것과 성찬을 참석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자격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구분을 짓는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제 챕터 2죠. 콘스탄티누스 시대부터 고대 말기까지 로마 제국에서의 중요한 변화들이 있어요. 로마의 종교로의 용인,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국교화, 교회 건축, 긴 학습 과정의 폐지, 그다음에 문서의 보존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일요일이 이제 휴일입니다. 노동에서부터의 자유가 선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배 인도와 이해 방식의 중요한 변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콘스탄티누스의 새 정책입니다. 토요일이 아닌 일요일을 휴일로 삼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자는 이것을 기독교인들의 아전인수적인 해석보다는 콘스탄티누스의 모호한 종교 정책과 태양신을 우위에 두고자 했던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콘스탄티누스의 그 정책들은 해석의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기독교 쪽으로 해석을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테오도시우스 황제에 들어가서는 공식적으로 태양일을 이제 도미니쿠스 주의 날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선택의 여지가 해석의 모호성이 사라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기독교인의 예배일이 로마의 일하는 날에서 공휴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이제 공식적인 일정과 노동의 공적인 일정에 참석하는 것이나 노동의 걱정 없이 이제 여유 있게 기독교인들이 모일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뭐 국교가 되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자발적이라기보다는 의무적인 그런 예배의 날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정책들 콘스탄티누스의 정책으로 보면 이제 가정집 공동묘지에서 모였던 기독교인들이 공회당이죠. 바실리카로 이제 모일 수 있게 되었고 소수의 신자에서 다수의 신자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세례 준비자들을 훈련시키는 교사나 준비를 시켰던 긴 기간에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신자들이 몰려오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세례 준비자가 결국은 세례 준비자가 이제 없어지죠. 이제 국교가 되니까 중간에 이제 복잡했던 혼란스러웠던 상황은 있었지만 결국 이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교회 예배가 이제 그죠? 엄숙과 절차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집례자나 예전이 복잡해졌고 이제 예배의 날이 기쁨의 날에서
장례식 분위기의 날로 전환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긴 게 주의 날에 지켜야 할 법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안식의 날이 아니었던 주의 날은 안식의 날이 되었고요. 교회 안에서 안식일에 안식해야 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논란과 공휴일, 예배의 날이 됐죠. 그날에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한 규정이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아가 이제 부활절과 사순절에 대한 복잡한 규정들도 추가되었고, 이제 그래서 토요일 날에 안식하고 일요일에 예배하는 기간이 한동안 교회사에서 유지가 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일과 주일에 대해서 이제 알레고리와 예표와 실체에 대한 이제 개념들이 도입되기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식일에 모여서 예배를 참석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로마 제국이 일요일 날을 공휴일로 삼고 또 이제 그때 예배하게 되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혼란이 생긴 거죠. 안식일은 뭐고 주일은 뭐냐, 일요일은 뭐냐. 예.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 첫 창조와 안식일의 예표는 두 번째 창조와 주일로 예수께서 안식일을 성취했다, 대체했다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육신의 쉼을 강조하기보다는 영적인 안식을 강조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일요일 아침에 모이고 다른 사람들은 또 안식일 저녁 때 모였다고 하는 거죠. 이러한 사건들과 전환들의 배경에는 일요일을 공휴일로 만든 콘스탄티누스에게서 찾을 수 있지만 그가 일요일 예배를 결정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가 일요일을 공휴일로 삼았지만 예배일을 정한 것은 콘스탄티누스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중세시대로 넘어가겠습니다. 부활과 영광의 주일이 예수의 죽음이라는 희생제의의 날로 전환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희생이 이제 진행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개신교에서는 예수께서 죽으셨다잖아요. 과거형, 완료형. 예. 그래서 다른 의미에서 이제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이제 뭐 등등등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중세교회에서는 이제 예수의 희생이 미사 가운데, 예배 가운데 진행형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빚의 청산으로에서의 어떤 희생, 공로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사에서 이제 죄를 강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고백, 구해제도, 면벌부 제도 등이 발전하게 됩니다. 뭐 나아가서 이제 성찬 이전의 죄의 고백과 죽은 자를 위한 미사도 사실은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뭐 사적인 거냐, 아니면 뭐 공적인 거냐, 아니면 뭐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이제 뭐 용서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 그에 대한 대가로 뭐 어떻게 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발전도 있었지만 제일 중요한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미사에서의 죄의 강조였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큰 의미에서 이제 예배 순서에서 그죠? 예배 순서에서 죄가 강조되는 그런 형태는 이제 중세 시대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찬과 관련돼서 행해지고 또 그것과의 이제 관련성. 왜냐하면 미사의 핵심, 그러니까 소위 중세 카톨릭 교회의 미사의 핵심이 성찬이고, 그죠? 예. 성찬이 예수께서 희생이 진행되고 또 예수의 그 몸과
피가 실제로 그것을 받는 사람들 먹는 행위를 통해서 실제로 그렇게 구현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죄에 대한 강조가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성찬에 대한 논란을 보면 지속적인 희생제사에서 예수의 임재와 관련된 떡과 포도주의 의미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기념에서 임재로 물질의 영적인 존재로서의 화채설로 변화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성찬에 대한 관점이. 그리고 또 이제 있었던 게 뭐냐면 이제 무교병 논란인 거죠. 서방교회는 무교병으로 성찬을 거행했고 동방교회는 무교병으로 성찬을 거행했다. 성찬관의 변화는 미사의 축제와 영광이라고 하는 영광의 찬송이라고 하는 특성에서 성찬에 임하는 신자들의 떡을 받는 방식과 위험성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리고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분열을 초래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찬에서의 포도주에 대한 과도한 경우에 따른 결과적인 분배의 금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사가 예수의 진행적인 희생이고 또 실제로 먹는 행위를 통해서 물론 이제 축성식을 한다고 그러죠. 그 먹는 행위를 통해서 실제로 이제 예수의 죽음을 기념하는 어떤 공동체적인 측면이 아니라 화채설을 주장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연 이 예수의 몸과 피에 합당치 못한 자에 대한 어떤 배제 혹은 합당해야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강조가 있다 보니까 이 포도주를 신자들에게 주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전통이 생기기도 했고 또 하나는 이제 성찬 떡에 대한 미신이 있어서 이제 뭐 성찬떡을 훔쳐가서 뭐 병이 났는데 쓴다거나 아니면 성찬의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강조하다 보니까 두려움도 생기고 그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미사에 참여할 의무와 그 가운데 적어도 1년에 3번의 성찬에 참여할 의무 나중에는 이제 한 번으로 축소되는 규정을 하고도 모든 신자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미사에 참여하는 것과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이렇게 구분시키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매주 미사에 참여해서 매번 성찬을 받을 필요는 없다. 받을 수는 없다. 뭐 그런 개념들이 생겼던 것 같아요. 개인적이고 비밀리에 사제 앞에서 죄를 의무적으로 고백하고 그렇죠? 보속하는 것을 이행한 후에야 1년에 한 번 성찬에 참여하도록 의무 규정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이제 공예배 시작 부분에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확인하는 그런 이제 과정이 있는데 이제 이 카톨릭에서는 아예 이거를 예배 혹은 미사에 참석하는 것을 원천 봉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사에 참석하는 것을 원천 봉사하거나 혹은 성찬에 참석하는 것을 원천 봉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일에 해야 될 일은 뭐냐? 안식 외에 행해야 할 수도원의 의무들, 다시 말하면 뭐 예배와 기도와 선행이 이것도 사실은 주일날 신자들이 뭐를 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똑같이 예배와 기도와 선행, 뭐 말씀, 묵상 으로 이제 연속돼서 나타나고 있죠. 자, 유명한 이제 아퀴나스 얘기를 해볼게요. 아퀴나스가 중세
가톨릭 신학을 정리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 얘기 살펴봐야 되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거죠. 아퀴나스의 안식일, 일요일, 주일권을 한번 살펴보면 10계명의 안식일 규정은 도덕법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른 의식법들은 더 이상 구속력이 없다. 안식일 규례는 의식법이지만 도덕법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모든 인류가 지켜야 될 법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가 되면 이제 구약의 의식법은 다 폐지됐거나 완성됐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해를 하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안식일이 딱 남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의식법이냐 도덕법이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퀴나스가 뭐라 그러냐면 10계명에 있는 안식일 규정은 도덕법이다. 그러니까 폐지된 것도 아니고 어떤 특정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안식일, 주일, 의식법, 도덕법에 이제 갈등이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일요일이 공휴일이 되면서 토요일은 의식법이라고 하는 점에서 지킬 필요가 없으며, 그리스도가 안식일을 영적으로 완성했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예배의 날로서의 일요일이 강조되고 공동체 식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동하였고 성찬 이전의 죄의 고백이나 보속이 강조되었고, 이 제사는 참여자의 제한과 아울러 불참자나 죽은 자를 위한 독속 미사로 강화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독속 미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개인 미사입니다. 개인 미사.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논의하게 되는, 청교도 이후 시대 때 논의하게 되는 그런 얘기들이 사실은 여기 이미 이제 다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일이냐 주일이냐, 도덕법이냐 의식법이냐. 그리스도께서 완성한 것은 안식일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신 날은 주일이다. 뭐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 앞서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주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주일에 해야 될 게 뭐냐 라든지, 또 예배는 어떤 것을 할 수 있고 어떤 것을 할 수 없다, 그렇게 아주 복잡하고 자세한 규정들이 이제 생기게 됐고, 또 그거에 따라서 이제 학자들마다 논란이 생기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자, 이제 네 번째, 종교개혁과 그 이후입니다. 가톨릭과 많은 개신교들의 등장으로 인해서 다양한 안식일 혹은 주일의 관점과 예배, 미사에 대한 입장이 홍수를 이루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뭐라 그랬느냐? 라틴어로 행해지는 주일 예배 전통은 성경이 아니라 교회의 권위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재확인을 해줍니다. 마틴 루터가 나오죠. 이제 마틴 루터는 뭐라 그랬느냐? 그러한 중세교회의 전통, 다시 이제 종교개혁이 있고 나서 이제 그걸 재확인했던 그 전통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독일어 미사는 진행과 설교뿐만 아니라 개신교에 맞게 새롭게 수정된 찬양도 자국어로 행해져야 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라틴어 미사가 아니라 각 지역마다 각 방언으로 미사를 드려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마틴 루터의 주장은 진행과 설교뿐만 아니라 찬양도, 되게 찬양을 강조했거든요. 찬양도 자국어로 행해져야 된다고 그래서 찬양을 많이 쓰고 곡을 만들고 부르고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루터가 뭐라 그랬느냐? 미사의 중심은 말씀 선포와 성찬식이다. 그러면서 개인적인 예배죠. 독속 예배를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요일은 예배의 날이라고 하는 규정 외에 다른 규정들을 준수하기를 거부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느냐? 안식일은 유대인을 위한 것이고 일요일 예배의 날은 모든 이들을 위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빙글리와 부처를 볼게요. 스빙글리는 매주 성찬을 반대하였고 성경 전체를 설교하고 성서 정과를 반대하였습니다.
그래서 스빙글리는 나아가서 이제 음악을 없애고 시편을 교창하였다는 거예요. 반주 없이. 부처는 안식일에 대한 10계명의 지시를 일요일에 적용해야 한다고 스트라스부르 정부에 주장을 하였으나 실패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 시대로 돌아가면서 이제 종교개혁자들은 카톨릭 교회와의 투쟁도 있었지만 소위 세속정부죠. 세속정부와의 갈등 가운데서 뭐 예배의 날이라든지 뭐 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 예배의 내용에 관한 것에 대해서도 세속정부와 대결을 하거나 타협을 하거나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앞서는 이제 뭐 로마 제국이 혹은 중세 때는 이제 교회가 그런 어떤 세속 왕국과의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우월성을 갖고 모든 것들을 정리했다면 이 종교개혁 시대에는 그 종교개혁자들이 속한 지역의 정부, 의회와의 어떤 한편으로 보면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 지방정부나 지방의회가 어떤 때는 권한이 세서 종교개혁자들과의 이제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여기처럼 이제 정부에게 요청을 하고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타협을 보는 그런 형태들도 사실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제세례파 같은 경우에는 신약을 모형으로 자신들의 삶과 교회의 모습을 구성하려고 노력을 했고 혹자는 7째 날에 안식하고 예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죠? 안식일 규정이 있고 또 복음서나 사도행전에 보면 다들 안식일 예배에 참석했던 것 같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7째 날에 안식하고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게 성경적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점에서 개신교에서 안식일 엄수주의의 기원을 여기서 찾기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카톨릭은 주일 예배, 주일 미사는 교회의 권위로 확정을 해가지고 한 거다. 그렇게 얘기를 딱 해버리고 종교개혁 시대에 들어서면서 이제 성경의 권위를 더 교회의 권위보다 높이다 보니까 도대체 성경적인 것이 무엇이냐 그거에 대한 이제 논란이 생기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칼뱅을 볼까요? 칼뱅은 이제 여러 유형의 안식일 엄수주의를 비판하였고요. 그는 이제 일요일을 지키는 이유가 유대인들의 미신을 타파하기에 편리하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했고 칼뱅은 매주 성찬 참여를 바랬지만 스빙글리의 영향을 받은 대부분의 도시들이 칼뱅의 주장을 버렸고 또 스위스 의회를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고 하는 거죠. 칼뱅의 영향을 받은 존 녹스나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나 영국 분리주의 청교도들은 성찬을 1년에 한 번에서 혹은 4번 실행하는 전통을 굳히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공회는 안식일 계명은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나 휴식을 명령하는 도덕법이라고 하는 점에서 나라에 국한되지 않고 유효하며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며 일요일이 이 계명을 계승한다. 그러니까 온갖 그 전까지 있었던 논란에 대한 얘기 다 집어넣고 있어요. 그죠? 안식일의 계명은 원래 유대인들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라는 점. 또 휴식을 일주일에 한 번씩 휴식을 해야 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도덕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꼭 토요일날 쉴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일요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는 날이며 또 안식일 계명, 그 10계명의 안식일 계명을 계승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영국 청교도와 안식일 얘기를 얘기해 본다면 영국 성공회의 종교 개혁이 불완전하다고 주장했던 청교도들은 전통적인 안식일 개념인 도덕법과 의식부의 구분으로 삼지 않고 예배의 날인 일요일이 쉼의 날인 안식일이 되었다고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한시적인 의식법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을 따라 사도들이 주일을 안식일로 변경시켰다고 주장을 했다고 하는 거죠. 예, 물론 이제 그 사도들이 누구냐?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12명의 사도를 얘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뭐 속사도, 후사도를 말하는 거겠죠. 결국 이러한 논쟁에서 안식일 엄수주의를 장로교 주의로 연결시키고 반안식일 엄수주의를 성공의 주의로 연결시키기까지 하였다고 하는 거죠. 주의 날인 안식일은 온 인류를 위한 도덕법으로 이해하였고 다양하고 또 일요일에 행하지 말아야 할 엄격한 안식일 규정을 확립시켰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용은 좀 다르고 또 그 주장하는 사람들은 달라질 수 있지만 항상 안식일이냐 주일이냐가 논란거리였고 또 만약에 이게 주일이 안식일이 된다면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규정이 항상 제기됐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제7일 안식일 엄수주의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누가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꿨느냐? 중세교회는 교회가 했다고 주장을 하고 청교도들은 예수의 부활을 따라 사도들이 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재림교도들은 말하기를 기독교 신자들에게도 유대인들처럼 토요일이 안식일로 주어졌다. 이것을 일요일로 바꾼 것은 콘스탄티누스가 일요일 날을 공휴일로 삼은 후로 예배날로 지정하게 된 탓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결국 원래 기독교인들 사이에 토요일이든지 일요일이든지 고정된 안식일이 없었고 일요일은 예수의 부활의 날이었다는 점이 간과된 거라고 하는 거죠. 청교도 안식일 엄수주의의 이제 지속이죠. 영국과 미국의 청교도들의 식민지에서는 엄격한 안식법의 통제하에서 일요일 안식일 엄숙주의가 지속되었고 일요일은 세속적인 노동을 금하고 예배와 교회 활동과 자선행위를 수행하는 날로 규정되었다고 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세속화와 갱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21세기를 보면 세속 서구 사회에서의 놀고 즐기는 안식일 개념이 결국 세속화다 라고 하는 불만이 전통적인 교회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21세기 초에 주 5일 근무제에 대해서 한국 보수 기독교가 반대를 많이 했죠. 그리고 이제 뭐 요즘은 뭐 주 4일 근무제 하니까 또 일부 이제 보수 기독교에서 반대를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놀고 즐기는 안식일 개념, 일하지 않는 휴일의 개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기독교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의 문제는 여전히 좀 제기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반대로 일요일 예배의 본질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1세기의 일요일 예배에 대해서는 다시 이제 주일 예전을 강화시키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부흥운동, 소위 그 복음주의 운동 때의 어떤 아주 단순한 주일 예배의 형태에서 주일 예전을 강화시키는 그런 경향들이 또 있고, 또 하나는 민주화라고 하죠. 그래서 주일 예배의 순서를 참여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그것도 뭐 사실 아직도 지금도 논란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뭐 설교라든지 찬양이라든지 기도라든지 뭐 성찬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이제 여전한 논란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자는 뭐라고 말하느냐? 일요일은 예수의 부활과 창조와 종말의 소망의 날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중요한 개념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 그죠?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성찬이 정량화되고 매주화되는 그런 논의도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여전히 우리 예배의 날이 안식일이냐 안식일이 아니냐 그런 논란도 있지만 제가 여기서 보여드린 것처럼 그런 어떤 안식과 재충전과 인권 확산을 노동자들의 인권 확산을 강화시키는 것에 대한 기독교의 어떤 태도라든지 아니면 기독교인들의 일요일 예배에 어떤 미래를 고려해야 되느냐 이것도 사실 우리가 같이 좀 토론을 해봤으면 하는 그런 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평가를 하면요, 곤잘레스의 그 분석 자체가 곤잘레스의 어떤 평가도 있지만 다 그 어떤 역사적 자료를 근거로 한 거기 때문에 그의 주장을 비판한다기보다는 그 역사 속에 나타나는 어떤 안식일 일요일 논란, 그죠? 안식과 예배의 날로서의 의식법, 도덕법 논란, 그다음에 어떤 특정한 날짜에 대한 논란, 변화의 어떤 중심에 있었고 예배의 중심인 성찬의 의미와 기능을 결정하는 데도 큰 영향을 끼쳤다 하는 내용을 제가 잘 알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1세기 우리에게는 어떤 안식일 혹은 주일 예배의 어떤 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이요. 그러니까 지금 21세기 실용주의 영향과 코로나 시국에서의 어떤 기독교인들의 공예배와 일요일의 의미가 어떻게 영향을 주고 변화되고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좀 파악을 해서 다시 복고주의로 가거나 어떤 율법주의로 돌아간다는 측면보다는 그 시대마다 주어지는 어떤 도전, 그다음에 어떤 필요, 그것을 어떤 소위 일요일 예배 혹은 주일 예배의 핵심, 지금 곤잘레스가 얘기했던 세 가지 핵심을 벗어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어떤 적절한 어떤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이 책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시죠? 여러분의 책 읽기 공부의 필수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자발적인 수강료 계좌 여러분들이 마음이 동하시면 많은 후원을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